네,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목적 혹은 성경을 보는 목적.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을 알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목적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실체성, 다시 얘기해서 영의 실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는 그 2000년 전에 실제로 살아 계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임이 그리고 신이었다는 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그쵸? 그 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신이란, 그러면 도대체 신이란 어떤 것을, 어떤 존재를 우리 신이라고 부르느냐. 그치? 그렇죠? 함께 나눠봤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3차원이라는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번 신의 존재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 최대한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아, 신은 이래야만 신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뭐였죠? 그쵸? 죽지 않는 능력, 다시 얘기해서 영원성, 그러니까 불사의 능력을 가진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는 신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쵸? 이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상상 중에 혹시 있어요? 혹시 영원성이라는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그리고 더 바탕이 되는 능력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 신이라는 존재 중에, 그러니까 이 3차원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최고의 능력은 이 영원성의 능력이다. 즉 불사의 능력이다. 라는 것밖에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밖에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영. 그러니까 불사, 영원성의 존재는 우리는 이 껍데기, 육체가 아닌 이것을 바로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자, 첫 번째, 초월적 존재인 거죠. 그렇죠? 이 영은 초월적 존재이죠. 초월적 존재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초월적 능력이 바로 뭐예요? 바로 불사의 능력, 영원성의 능력인 것이죠. 그럼 초월적 능력이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은 그래서 완전 자유자. 네. 그리고 이 영은 오감으로 인해서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감지, 또 무의식, 무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의지로 알 수 있는 것도 인간이 의지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영도 아니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영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감으로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오감은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완전 자유자인 존재인 영을 절대 우리는 인지할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고 의식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지금은 이 물질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질 세계라는 거는 지금 만져지고 어, 오감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창조는 영의 특성 중에 또 창조가 있죠. 다시 얘기해서 눈에 보이고 오감으로 감지가 되는 이 물질은
또 다른 이 또 같은 물질을 또 만들 수는 없습니다.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make와 create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make는 원래 있던 것에서 또 다른 형태, 다른 형태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범위로 봤을 때는 같은 차원의, 같은 3차원에 있는 존재죠. 같은 물질의 길이죠. 그렇죠? 이거는 가능한데 창조라는 것은 뭐예요? create는 뭐예요? 바로 유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바로 창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라는 존재라는 것은 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유죠, 유.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만든 것이 무에서 유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무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는 영, 또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의 특성 중에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죠? 그쵸.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영이, 이 신이 바로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고전적인 굉장히 주장입니다. 굉장히 옛날 주장이죠. 그쵸?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면 있죠. 그리고 무감지, 무의지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그렇죠?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거 진짜로 있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감의 감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또 예를 들어서 우주. 여러분들 우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우주 하면은 하늘. 그래서 우리 뭐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우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어, 정말 빙산의 일각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우주라는 자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절대 볼 수 있는, 그리고 만질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실체의 기준이 오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영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고 오감으로 느낄 수 없지만은 실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영의 특성입니다. 지금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인간은 무엇일까요? 인간. 보세요. 지금 이 3차원 세계에 인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도 존재합니다. 그런 말인즉슨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이 물질 세계, 즉 이 육인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의 전제가 이미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설계도나 아니면은 그런 구성이나 그런 특성에 대해서. 자, 그래서 신은 인간을 이 창조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물질인 인간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이 인간의 이 물질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겠지만은 신격체와 인격체의 관계성을 맺는 것은 이 신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은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와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이 영적 존재의 이 신이 우리 껍데기, 이 물질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물껍데기 안에 있는, 그렇죠? 이 인간의 영,
인간의 영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이 신이 창조한 것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창조를 하신 것은 바로 이 껍데기뿐만 아니라, 이 껍데기가 주가 아니라 우리 이 껍데기 안에 있는 이 영, 인간의 영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창세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창조한 그 구성된 모습을 보면은, 형태를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 이런 영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영을 이 육으로 이게 감싸버리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육체에 이 영을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인간이에요. 그렇죠? 이 육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 이 몸, 이 실제 몸, 만져지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육체 안에 이 영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거죠. 이 영을 창조하시고 이 영을 집어넣으신 게 바로,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의 특성은, 본래 영의 특성, 창조, 시공을 초월한 완전자가 초월적 존재, 실체, 무의지, 무감지, 의식, 예, 영의 특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이 완전 자유적이고 초월적 존재이고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영은 어느 곳에 제한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면, 이게 영이면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건 이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막 이런 존재 막. 예. 그러니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3차원 세계에서는 굳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봤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느 곳에 국한되지 않고 제한되지도 않는 존재인데, 이 영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넣어버렸냐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껍데기, 이 육체 안에 이 영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면 바로 고착이라고 부릅니다. 고착.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하면서 또 제가 설명을 좀 계속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의 이제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그러면 이 육과 계속 제한을 하려는 육과 계속 초월을 하려는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계속 부딪히겠죠. 예, 계속 부딪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고착이라는 것은 이 영이 이 육에 고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영이 육을 이기는 게 아니라 육이 이 영을 이기고 있다는 것이, 잡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영이 육을 이길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 영이 육을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인간의 구성원은 이 육이 영을 지금 붙잡고 있는 고착된 상태, 즉 이 상태입니다. 그럼 서로 계속 갈등을 하겠죠. 갈등은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고착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영의 특성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영은 완전, 그러니까 초월적 시공을 초월하고 완전 자유의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욕구를 뿜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육은 그걸 다 막고 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보면서 어떤 사람의 심리,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거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의 특성은 아무리 육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의 특성은 죽지 않습니다. 영의 특성은 계속해서 지금 뿜어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영의 특성은 특성들이 다 뿜어내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 드러나는데 어디를 거치면서 드러날까요? 그러면 바로 이 둘러싸고 있는 육체를 거치면서, 그런 육체를 거치는 과정에 의해서 다 이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영의 특성들이.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죠. 육체 안에 이 영이 있죠. 근데 그 영의 특성들이 이 육체를 통과해서
즉 육체에 의해서 이제 변형이 되겠죠. 그럼 본래의 영의 특성이 나오지 못하고 이 육체를 거치면서 나오기 때문에 변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육체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바로 제한적이라는 거죠. 제한적. 그렇죠? 그래서 자, 제한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였어요? 초월적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가 결국에는 육체를 거치기 때문에 제한적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자체가. 그래서 인간이 어디를 가더라, 만약에 여기서 뭐 다른 데를 이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걸어야 되고 또 걷고 저기까지 가는 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제한적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공을 초월했던 영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제 존재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자유자인 영이 이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완전 제한자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완전 자유라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육체에 의해서 완전 자유의 특성은 이미 변형이 됐지만은 그 의지 자체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완전 제한을 받지만은 내 의지는 그래도 완전 자유자가 되는 거죠. 자유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이걸 좋아해. 그러니까 A가 B가 있으면 완전 제한자는 말은 이거잖아요. 아예 선택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즉슨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 영의 특성 중에 완전 자유의 특성에서 이 육에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나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가 결국에는 영의 완전 자유자,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 결국에는 그거랑 관련이 돼서 육 때문에 이것이 자유의지로 이제 변형이 돼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란 말은 바로 이 영의 특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그쵸? 그러니까 무감지, 무의시, 무의지였던 그 영의 특성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유의지, 유감지, 유의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의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감지가 되고 오감으로 감지가 되고 의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 그 인간은 그래서 유의지, 유감지, 유의식은 인간이 기준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유의지, 유감지, 유의식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만 있을 때는 보이는 것에는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영은 오로지 영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감지, 무의지, 무의식적인 존재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은 육만 또 관심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육이 있는 인간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되는 게 뭐냐면 바로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내 오감에 느껴져야 되고 내 오감에 감지가 돼야 되고 내가 의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의식이 되는 그 존재를 보고 판단을 하고 기준을 잡고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되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바로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영은 영을 보거니와 사람은 사람을 본다. 사람은 물질을 본다. 결국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됐나고요? 바로 이 원리 때문이에요. 그렇죠? 무감지, 무의식, 무의지적인 영의 특성이 육체 안에 갇혀서 육을 거치면서 나오기 때문에 유의지, 유감지, 유의식. 즉 모든 인간은 기준이 다 유에 있다.
그렇죠? 보이는 것에 있고 만져지는 것에 있고 의지되는 것에 있고 의식이 되는 것에 모든 것에 그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창의력이에요. 아까 영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창조의 능력. 그런데 이 창조의 능력이 육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아까처럼 완전 자유자의 특성이 제한된 육에 있기 때문에 의지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자유의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창조의 능력이 육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을 거치면서 나온 게 바로 창의지, 그러니까 그거를 창의력이라고 하죠. 창의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상세히 또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면은 사실상 동물이 훨씬 더 위대하죠. 그렇죠? 인간은 동물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이길 수 있는 뭐 곤충이나 연약한 동물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동물조차도 그 곤충조차도 인간보다 뛰어난 육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일단 그걸 떠나서 인간과 사자 보세요. 인간과 사자. 인간은 절대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힘으로 보면은 인간은 사자의 노예가 돼야 돼요. 오히려 동물원에 어, 뭐죠? 동물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그런 육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동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지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창의력 때문이에요. 창의력. 동물은 창의력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창의력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동물도 보면은 뭐 창의력이 있다라고 뭐그 수의사들이나 동물학 하시는 분들은 또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이 창의력은 이 영의 특성, 창조의 능력에서 나오는 창의력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창의력 때문에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창의력 때문에 인간은 뭐 진짜 이 흙이라는 입자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이 창의력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그 힘도 뭐냐면 바로 이 창의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건 영의 특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이 창의력 때문에 인간이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의력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동물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절대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어떤 법이나 인간의 도덕이가 윤리적인 세계관에서 동물을 봤을 때, 동물을 보기 때문에, 저거는 굉장히, 어, 뭐 비윤리적인 행동이야. 비도덕적인 행동이야. 그걸 죄로 여기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동물 세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쵸? 사실은 죄는 인간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이 창의력 때문이에요. 물론 이 창의력은 제가 처음에 약간 영의 특성 중에 얘기했던 초월적 존재, 초월적 능력의 하나의 일부입니다. 일부. 네. 그러니까 이 창의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에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들이 막 그러니까 자범죄라고 하죠.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냐. 그런데 그 사람은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막 부모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막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히 지능적인 범죄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이 창의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인간만큼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능력 때문에 그러냐? 이 창의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이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적 존재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창의력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날 수도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내가 대척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더 창세기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의 특성을 다 봤죠. 그 다음에 뭐죠? 자, 아까는 실체였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허상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물론 이 육체 안에 영은 아직까지 또 실체입니다. 실체. 근데 이 허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육이 이 만져지고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상과 실체의 기준점이 뭐냐면 영원성이냐 영원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딱. 그러니까 오감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가짜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냐. 그러니까 끝까지 영원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실체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체는 끝까지 존재하는 게 실체이고 허상과 가짜는 언젠가는 없어지는 게 바로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은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100년 후에 당연히 없겠죠. 이 세상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결국에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예. 이 물질, 이 물질, 물질.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결국엔 다 뭐다? 허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쵸? 죽는다는 것이죠. 죽는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거. 됐죠? 명확하죠? 예. 그러니까 신의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영원성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육은,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는 영, 즉, 이 인간은 그래서 신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신과 인간의 어떤 구성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 봤죠? 그러면 이 신격체, 즉, 하나님은 이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육우선, 육우선 속에 있는 이 영으로 되어 있는 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왜 창조하셨느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인간을 향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관계성이라고 했죠. 그쵸? 관계를 갖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바로 이거죠. 그쵸?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는 이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모습,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이 영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굳이 이게 그러니까 보이는 그림으로 제가 그리면은, 물론 하나님과 인간의 나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죠. 어떻게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죠. 굳이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이런 인간의 구성과 신의 구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그려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나와 관계성을 갖는다.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 네. 이게 바로 개신교에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관계, 바로 요거 하나 때문에. 예.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창세기에 들어가서 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격체와 인격체의 관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영의 관계인데, 근데 이 영의 관계가 비인격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근데 이 관계가 실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신과 인간이 그리고 신격체와 인격체가 관계를 갖는 것이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것이 그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갑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쵸? 하나님이 갑이에요. 신이 갑이에요. 우리는 을입니다. 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뭔가를 해 주셔야 돼. 뭔가 판을 짜야지, 판을 짜놔야지 인간의 그 판대로 움직여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판에 우리가 하나가 이제 그 판에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그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혼자만으로도 인간에게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능력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함과 인간의 원함이 있을 때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이 관계의 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이 큰 전체 계획을 해놓고 그 판을 짜놓고 그것의 그 판 위에서 이제 서로의 원함이 있어야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판을 짜는 게 뭐냐면 자, 이 언어입니다. 언어. 인간의 언어. 네, 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언어라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도구입니다. 맺어주는 것의 가장 매개체, 중간체.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언어가 현현된 게, 그러니까 이 언어가 다시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 언어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점은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그래서 언어는 인간의 언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나의 언어이면서 하나님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언어인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매개체고 유일한 중간체가 뭐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절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이 없었던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성경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시대 아니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라는 이 매개체를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볼 때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성경 자체의 이 물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텍스트, 그러니까 그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동시에 인간의 언어이면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언어지만은 결국엔 그게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판을 짜아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봐야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해석을 해야겠죠. 예. 그래야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